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 부부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와! 그리고 식은땀을 흘리기에 그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왜 그러냐고, 악몽을 꾸었냐고 그랬더니 악몽을 꾸었다고. 그게 걱정하는 마음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악몽을 꾸었느냐 그랬더니 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김태희 아십니까? 예, 배우 김태희하고 그리고 당신하고 나를 두고 싸우더라. 서로 차지하겠다고 막 싸우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무슨 악몽이냐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당신이 이겼거든. 참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서 죽고 못 산다고 그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왼수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진짜 왼수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사람의 다짐, 사람의 결심, 사람의 사랑, 사실 이거는 영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변심하고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인생이 변화되어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여인을 가리켜 12년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아왔습니다. 이 성경에 여자가 혈루증을 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혈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생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때만 생리를 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혈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녔지만 차도가 없었고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43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3절 보면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지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6절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에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예라고 기록합니다. 이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다녔습니다. 용하다고 하는, 능력 있다고 하는, 잘 고친다고 하는 모든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 방법이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하는 가운데 큰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런 효용도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였다. 더 몸이 점점 쇠하여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이 여인이 당한 네 가지의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신체적인 고통입니다. 12년 동안 의사를 통해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더 몸이 괴로웠고 더 중하였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두 번째는 경제적인 궁핍입니다. 이 여자는 나름대로 좀 그래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다녔죠. 이 의사 저 의사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주면서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고치지 못했고 12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경제적인 궁핍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인 부정입니다. 이 혈루병, 이 병은 구약성경 레위기 15장에 보면 부정한 병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다른 병과 좀 다르게 이 병은 부정한 병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혈루병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옷도 부정하고 그 여자가 누웠던 침상도 부정하고 그 여자가 먹고 있는 밥그릇도 부정하고 그 여자가 손이 닿는 것마다 다 부정한 겁니다.
그거 뭘 의미하느냐? 마치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인생과 같다라고 생각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 그런 얘기 들어만 해도 얼마나 분노가 생깁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12년 동안 이 혈류증으로 인하여서 종교적으로 부정한 여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우리처럼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혈류병입니까? 당신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러니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도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버림받은 여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네 번째, 그 여인이 당하는 고통은 사회적인 고립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 여인이 혈류병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과 접촉해도 그 사람이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격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의 고통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 오늘 본문의 12년을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가장 가슴 아픈 게 뭡니까? 외로움 아닐까요?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아니고 다 잃어버려서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외롭게 살아야 되는 그 외로움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뭡니까? 외로움 아닙니까? 내가 혼자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현실적으로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외로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고쳐줄 의사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다녔지만 어떤 의사도 나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정말 불쌍한 여인입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큰 질병이 무엇입니까?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 인간으로 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은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에이즈나 암이 아니고 절망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 심리적인 아픔이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결국은 점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인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이 여인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에게 비춰오는 한 줄기의 소망의 빛, 희망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병이 낫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듣겠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들려온 소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중풍병자를 고치셨대. 예수님께서 저 나병 환자를 고치셨대.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가셨을 때 거기에 과부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셨더니 그 죽은 자가 일어났대. 이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럴까? 진짜일까? 거짓말 아니야? 아마 의심했겠죠. 근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진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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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가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진짜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나았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았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갑니까?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12년 동안 나를 괴롭게 했던 이 질병으로 인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를 고칠 수 있을까? 나에게 희망이 될까?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몰려갑니다.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모여드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이 여인이 거기에 함께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손을 대는 순간 마치 전기가 통해서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44절에 보시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여인이 한 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죠. 왜? 부정한 사람이니까.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몰래 예수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의 옷 맨 끄트마리에 손을 대었더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입는 옷에는 맨 끝에 보면 이렇게 실들이 쫙 이렇게 꼬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15장에 그 옷의 맨 가에다가 실을 거기다가 이렇게 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걸 통해서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찌찌트라고 하는데 그 실을 이제 예수님의 옷에도 있었는데 그것을 만지는 순간 나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고 맨 끝을 만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알게? 모르게? 모르게. 왜?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니까.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분이 드러날까 봐 그 여인은 당당하게 만지지 못하고 살짝 예수님의 그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 보면 이 여인처럼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어요.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이 당시에 마을마다 회당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마을의 유지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딸아이가 갑자기 앓더니 죽어가는 거예요. 막 진짜 숨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 회당장이 어떻게 할까 기다리는데 마침 예수님이 오시니까 달려가가지고는 그 항구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지금 내 12살 된 딸이 죽어가는데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내 집에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어요. 이 회당장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당당하게 예수님, 내 딸을 살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 부정한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예수님의 뭘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게 옷자락을 만지는 거죠. 마가복음 5장 28절에는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다시 44절 한번 볼까요?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즉시 그쳤더라. 손을 대는 순간 즉시 혈류증이 낫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만질 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이지만 그것을 만질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에게 손을 대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의 제목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기적을 훔치는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기적을 훔치는 여인. 이 제목은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니고 터키의 어느 한 교회에 가면 그 교회 안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 12년 혈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다운이 안 돼가지고 못 보여드리거든요. 혹시 나중에라도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기적을 훔치는 여인이라고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해놨어요. 기적을 훔치는 여인. 예수님의 기적을 훔치는 여인이 이 여인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의 부정함 때문에 몰래 숨어서 예수님의 옷가락을 만졌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은 혈류증을 12년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계속해서 피를 흘리니까 이 여인에게 찾아오는 게 뭐겠습니까? 빈혈 아닙니까? 우리 여성들에게 빈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하혈하면 빈혈이 찾아오겠죠. 그리고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기의 몸을 지탱하는 것조차도 힘든 사람이에요. 길을 가다가 누가 톡 치면 진짜 넘어져서 뼈도 부러질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상태가 되어버린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어요. 다 예수님 바로 옆에 서고 싶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몸싸움을 하면서 그 주님 곁에 이렇게 몰려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고치러 가고 있는 건가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발걸음을 막 옮기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걷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예수님의 곁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고 하는 것이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먹는 힘까지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사람들 해치고 들어가서 겨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뭘 보여줍니까? 그의 간절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의 이 병을 고칠 사람이 없어. 예수님이 아니면 나의 이 병은 나을 수 없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고치셔야 해. 그 간절함이 이 여인의 병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그랬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느냐, 얼마나 간절히 찾느냐에 따라서 회당장이든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나오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이하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인하여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침상에 누워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중풍병자는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헤치고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다가 이 침상을 달아 내리죠.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주님께서 그를 고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간절하게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보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십시오. 4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다가 다시 배 타고 돌아오셨을 때 무리가 환영을 해요. 이는 다 기다렸다. 예수님을 기다렸다. 왜 예수님을 기다렸겠습니까?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게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이리 만나고 저리 만나고 예수님을 붙이시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은 이 12년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에요. 왜? 이 여인에게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시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은혜 주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이 혈류증 여인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겠습니다.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질 테니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고백, 이 믿음,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45절 말씀에 보면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만지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4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지금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은 예수님의 그 옷가에 있는 그 실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어요. 감각적으로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감각적으로, 그냥 감각적으로 따진다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무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리 밀고 저리 밀면서 예수님의 옷을 막 이렇게 부딪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살짝 그 옷가에 그 실 조금 만졌다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는 감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신적인 지식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12년 혈증 앓은 여인이 자기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안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손을 댄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능력이 나간 걸 보니까 누가 만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쓱 능력이 나간 거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그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왔다면 예수님의 옷을 부딪히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내가 간절하게 주님을 만지길 원하는지, 간절하게 주님을 찾길 원하는지 그거 아시고 그 믿음을 따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떠하든지 그것이 12년 된 혈루병이든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 예수님 안에 건강에 되어지는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못 고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도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냥 병만 고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더 큰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실 수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그냥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찾으시잖아요. 이 여자는 주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이 나은 것을 생각하면서 속으로는 기뻐하면서 야, 이제 내가 병이 나았네.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지금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뭘 만지긴 누가 만져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까 했던 것처럼 아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 내게 능력이 나갔느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소리가 쩌렁쩌렁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아,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을 숨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이유, 그리고 그 병이 나은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 47절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의 좀 특별한 단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그 나은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님에게 말하니가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누구에게 알려주길 원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길 원한 거예요.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혼자 그냥 조용히 그 은혜 받은 것 그냥 숨기고 가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8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놀라운 예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뭐냐면 딸아, 딸아 하는 말씀이에요. 딸아.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다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 만날 수 없는 외롭게 하루하루 살아간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딸이에요. 누구의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딸. 정말 외로움에 빠져 있는 여인. 그 여인에게 주님은 딸아, 딸아,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주님께서 그 여인을 안아주십니다. 오늘 고아원에 한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고아원에서는 대학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정말 대학을 가고 싶은데 후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후원해줘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면 나중에는 내가 갚을 텐데, 그러면서 그런 한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에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사모님이 계셨어요.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곱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분이 찾아와서 아이들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가고 또 오시고 하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저분이 나를 도와주면 어떨까? 저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으면 내가 나중에 갚을 텐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분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오시더니 이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내 딸 할래? 너 내 딸 할래? 이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딸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이 딸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의 문제, 이 딸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단 한마디로 너 내 딸 할래? 너 내 딸 할래? 이 혈루병을 앓은 여인은 그 병이 고치는 것, 그것만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딸아, 딸아, 너 내 딸이야. 너 내 딸이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네 인생 책임져.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여인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시면,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에게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지 않고 딸아라고 불러요. 그건 특별한 의미인 것이죠. 이 혈루증 여인에게만 주님은 딸이라고 이야기하셔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까지 주기를 원하셔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48절에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으니가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나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의 천벌을 받았다라고 여겨지면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실 때 이 사람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나병은 제사장이 나았다라고 해야 낫는 병이거든요. 근데 지금 병든 상태인데 제사장이 보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너희가 나을 거니까 가, 믿음으로 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가는 도중에 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그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얘기해요. 나머지 9명도 병이 치료됐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말을 안 써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돌아온 그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건 단순히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너는 내 딸이고 내가 네 인생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마. 그 얘기죠.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염려와 근심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의 육체적인 질병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을 치료하셨고 그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서 내가 복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고백이 가득한 우리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의 혈루병은 무엇입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드는 혈루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혈루증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혈루증이 있고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는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축복이 됩니다. 나의 혈루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의 능력이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예수님께 소망 두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오직 유일한 소망이 되시어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